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15절과 마태복음 14장 31절 2절입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우리 두 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아멘. 오늘 크게 두 챕터를 가지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인가요? 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성경적 답변을 찾아가고, 또 두 번째로 의심하는 사람은 믿음이 작은 건가요? 우리 종종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영상 한 편 있거든요. 과학자인가 목사인가, 목사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과학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국립과천과학관 원장님이 직접 간증하고 고백한 짧은 10분짜리 영상이 있어요. 우리 첫째도 우주에 대해서 하도 관심을 많아서 제가 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되면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목하시는 분들은 우리 송 집사님이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네. 자, 마이크를 들었으니까 믿음이 자라나요. 우리 그 챕터 한 부분을 좀 크게 읽어주시겠습니까? 현대인들은 햄릿 증후군을 앓고 있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인다는 의미다. 선택의 폭이 너무 넓어서 혹은 아직 선택의 자유에 익숙하지 않아서 결정이 힘들어진 것이다. 어떤 이들은 고난을 유난히 싫어하는데 이유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서 제대로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무언가를 결정하고 배워가는 과정과 결정장애가 있어서 망설이며 배워가는 과정은 다른 것이다. 무언가를 알아간다는 점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 지식과 경험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 면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선택의 다양함과 고난 기피증으로 인해 결정을 망설인 채 그 원인으로 지식의 부재를 탓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기에 어느 정도 지식과 정보가 충분하다면 선택도 잘할 거로 생각한다. 그러나 기본적인 태도에 문제가 있으면 선택할 수 있을 만큼 지식이 자라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햄릿 증후군을 최근에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과 현대인들이 많이 겪는데요. 자, 햄릿이 뭐라고 얘기했죠? 탁십사님?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대사를 했죠? 햄릿이? 그렇죠. 사느냐 죽느냐 요거이 문제예요.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요거이 문제라고. 그래서 우리 김선생 선생님 영어로 어떻게 하죠? To be or.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래요. 뭐 이렇게 배워가는 거죠. 뭐 좋습니다. 햄릿 증후군을 앓고 있는데 결정을 못 내려요. 우리 집사람이랑 어디 이렇게 밥을 먹으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뭐 먹을까? 오빠 결정해. 아니 먹고 싶은 걸 말을 하라고. 오빠 결정해. 나는 결정 장애가 있어서. 근데 결정 장애가 있는 분들은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럼 내가 하니까 이게 고개를 틀면 여기 싫다는 거야. 아 그럼 본인이 진짜 결정하지 왜 여기 이제 와서 고개를 틀냐고요. 아 이거는 조금 막 이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보고. 이래도 저래도 결국은 본인이 원하는 걸 가요. 우리 햄릿 증후군을 앓고 있는 분들 그냥 그분을 따라 주십시오. 싸웁니다. 그러니까 망설인다는 거죠. 왜냐면 분식집만 가도 메뉴판에 종류가 너무 많아요. 김밥 종류만 해도 10개가 넘는데 아주 힘들어요. 아주 그냥 딱 하나 김밥에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오히려 선택이 많다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것 같은데 결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아요. 뭘 선택하는 거.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뭘 선택하라면 뭐 이렇게 양보를 하는 건지 책임지기 싫어서 그런지 자꾸 미룹니다. 그 결정적으로 보면은 그냥 결정 장애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보게 되죠.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는요, 이 결정하고 나서의 이 고난과 아픔이 너무 싫어서 피하거나 그냥 그것을 감당하는 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도망가는 경우가 있죠.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한 부분입니다. 어떤 선택의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을 잘하려고 하면은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많이 경험하는데 선택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도움이 되죠, 여러분. 확실히 학식이나 지식이나 경험이 많으면 더 당연히 사람들을 컨트롤하거나 이끌어가는데 더 많은 훌륭한 선택을 하고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할 때에 아주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식과 정보가 많다고 해서 정말 선택을 잘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맨 마지막 쪽에 그러나 기본적인 태도에 문제가 있으면 선택할 수 있을 만큼 지식이 자라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믿음도 자라나는 것인가? 여러분, 그 믿음이 자라느냐 안 자라느냐에 해서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뭔가 잘하는 게 있구나,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힌트를 얻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민아 집사님, 믿음은 순간의 선택이다. 우리 1번 그리고 소 1번까지 읽어주시겠습니까? 믿음은 순간의 선택이다. 믿음이란 한순간의 결정으로 생기는가, 아니면 성장 과정을 통해 한 지점에서 발생하는가. 한순간의 결정일 경우 믿음이란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믿어가는 과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믿어가는 과정은 아직 믿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있든 없든 둘 중에 하나이지 약한 믿음, 강한 믿음은 없다고 말하며 믿음은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고까지 말하게 된다. 계속이요. 성경은 믿음을 양자택일로 말한다. 얼마나 진지하고 진실하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창의가 순간적인 성령의 일이라면 회심의 한 부분인 믿음도 결정의 순간이 있어야 하고, 그 결정의 순간을 통해 칭의가 가능해진다. 분명한 것은 믿음은 틀림없이 순간의 선택을 요구하고, 그것은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유무의 문제다. 이렇게, 자, 여기 제가 뭐 말하고자 하는 것을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믿음이란 어떤 한순간인 내가 믿어야지라고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아니면 처음에 내가 잘 몰랐지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성경 공부하고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교회 만나고 좋은 목사님 만나고 또 좋은 집사 만나고 또 좋은 뭐가 있나요? 아무튼 뭐 계속 좋게 만나다 보면은 이게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순우리말로 뭐죠 이게?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시나브로라고 부르세요. 조금씩 내가 자라난다라는 것이 이게 어떤 지점을 말하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보는데, 먼저 아니다, 믿음은 한순간의 어떤 결단과 결정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면 믿음은 있든 없든 둘 중에 하나지, 뭐 믿어가는 과정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것을 주장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가 문제지, 뭐 믿음이 뭐 자라나고 뭐 그렇게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믿어가는 과정은 아직 믿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일하는 것이다. 약한 믿음, 강한 믿음을 없다고 말하면서 믿음이 자라는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며 믿음을 양자택일이라고 이렇게 딱 못 박아서 얘기를 합니다. 목회자들마다도 캐릭터들이 틀린데요, 여기가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집사님, 그래서 계속 그냥 확인하죠. 또 물어보고 또 하고, 그래서 계속 확인하는 데다가 성도들이 지쳐가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믿음 없는 행동을 하거나 또 믿음 없는 또 말을 하거나 하면은 이 사람 믿음이 없다라고 막 단정져 버리고, 아유 그 사람은 원래 그래, 뭐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자꾸만 극단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경우가, 믿음에 있고 없고를 양자택일로 논하는 경우가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있죠. 그런데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안 되죠. 전체적인 성경이 말하고 있는 통전적인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진지하고 진실하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딱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칭의가 순간적인 성령의 일이라면 회심의 한 부분도 믿음의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야 되죠.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표하는 것 중에 세례가 있습니다. 세자가 씻을 세자예요. 씻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공개적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세례를 하는데, 세례를 주는 것도 유아 세례가 있고 우리는 학습 세례가 있고 그다음에 세례가 있습니다. 이 세 개를 가지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씻음을 받았다. 그렇죠. 그래서 침례교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물을 잠궜다가 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나중에 욕조를 집에 있는 사람 하나 기증하십시오. 여기다 딱 갖다 놓고 물을 여기 가득 받아 놓은 다음에 제가 담궜다 뺄 테니까. 우리 강성원 시장님 한번 대표적으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니 저는 꼭 하고 싶더라고요. 옛날에, 요즘은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랑 토요일만 되면 목욕탕을 자주 갔거든요. 요즘은 목욕탕 문화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옛날에 되면은 그냥 때를 막 미냐고 막 참 그런 생각이 막 나는데, 거기 가면 온탕과 냉탕이 있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따라오너라 하면서 정말 싫었어요. 저는 그때 너무. 어른들은 그런 게 좋나 봐요. 뭐 시원하게 뭐가 시원해요. 죽겠는데 뜨거운 물에 갔다가 갑자기 냉탕으로 들어갔다가 또 다시 뜨거운 물로 들어갔다가 또 냉탕으로 들어가네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그러는지. 그런데 나이가 이제 50이 되니까 아, 이게 시원한 것이구나. 온몸이 막 녹아내리는 그런 은혜가 입었습니다. 아, 참 요즘 그래서 동일하게 여기다가 침례교단은요, 그 세례 장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온탕 이게 있어, 미지근해서 옷을 입은 상태에서 이렇게 담궜다가 빼는 거죠. 아, 그거는 우리 장로교가 따라하진 않고 우리는 그냥 물 세례를 이렇게 주는데, 아, 그것도 한번 저기 요단강에 한번 가서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한번 요단강, 아니면 저 한강에 가서 한번 미친놈이라고 잡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그 성경에 출애굽기 보면은 그 성막하는 부분이 있어요. 성막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그 성막에 대한 은혜를 받았는지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 있는 성막을 한번 우리가 재현해 보자. 성막 제사를 재현해 보자. 그래서 어떤 한 장로님이 양을 기증한 거예요. 양을, 진짜 양을 기증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 그 아론과 같이 제사장 옷을 만들어 가지고 입어 가지고서는 이거 다 박아 가지고, 제가 진짜 봤습니다. 와가서는 양을 진짜 데리고 왔어요. 그런 성경이 레위기에서 했던 것들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나 진짜 살다 별 희한한 게도 다 봤어요. 그래서 와가지고서는 진짜 죽이고서는 하는데, 이게 신고가 들어간 거, 신고가. 동물 잡아 죽인다고. 동물 잡아 죽인다고. 그리고 그걸 또 태워야 되잖아. 어떻게 태워요? 아무튼 그것까지 보지 못하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믿음에 대한 극단적인 자세를 취하다 보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성경에 칭의를, 하나님의 칭, 너를 의롭다라고 칭하는 그 순간 우리가 아멘 하면은 믿는 자. 그런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이따가 생각을 해볼게요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은 그때 믿음으로 아멘 해야지 믿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며, 오늘 그 밑부분 보세요. 분명한 것은 믿음은 틀림없이 순간의 선택을 요구하고, 그것은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유무, 있냐 없냐의 문제다. 자,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유무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맞다라고 일단은 생각하고 그 다음 질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마이크를 딴 사람한테 얼른 줘야죠. 얼른 내가 했다 그러면 안 한 사람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앞에 분 정신 차리고 좀 받으세요, 마이크 좀. 네. 뭐 하십니까? 나다 생각하면 이거 돌아보고 잡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럼 2번을 한번 성장 과정일 경우를 읽어주실래요? 과정일 경우 믿음이 단순한 지적인 동의라는 생각이 아니라 칭의에 있어서 믿음의 유무의 문제이지만, 이 믿음을 살아내는 과정에서의 역동성을 생각한다면 믿음의 성장을 무시할 수 없다. 믿음을 수준과 단계로 보며 강한 믿음, 좋은 믿음으로 생각한다. 즉 성장의 단계를 통해 물리적으로도 믿음도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믿음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말이 된다. 작은 믿음, 나빠진 믿음. 그렇지만 믿음이 삶 속에서 작용하기에 믿음이 자란다는 표현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믿음의 곡선을 그려가며 삶을 살아갈 때 유익할 때가 더 많기 때문이다. 믿음이 자란다는 말은 지식과 경험이 풍성해진다는 말이 된다. 본유적으로 성장한 믿음이 있다는 말이 아니다. 그럼에도 지식과 경험이 풍성해지는 것을 믿음이 자랐다고 말한다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믿음이 수량이나 크기로 표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즉 믿음이 지식적인 측면에서 성장은 있었지만 첫사랑과 같은 믿음의 설렘과 신선함인 감성적 측면에서 식은 것이다. 믿음이 자란다는 말도 지식과 경험이 좀 더 풍부해졌다는 의미이고 관점이 넓어진 것이다.
그 풍부한 믿음이 언제나 성숙한 반응을 보장하진 않는다. 처음 믿을 때보다 예배, 기도, 성경, 전도에 대한 지식과 분석은 다양해졌는데 고난과 유혹 앞에선 언제나 그대로인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지식과 경험이 자라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해야 하는 일이 남아있다면 자라감이 어떤 수준이나 단계에 이르는 것을 의미할 수 없다. 믿음이 자란다는 말을 어떤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하기에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때로는 아주 강력한 용수철과 같다. 조금 자란 줄 알았지만 강력한 유혹 앞에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이다. 많이 알고 경험했다고 하지만 믿음 생활에 결코 큰 도움이 되는 경험을 못하게 되기도 한다. 네, 여기 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자, 아까 전에는 한순간의 결정이라고 믿음을 할 때는 양자택일이라는 그 부분에서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습니까의 유무를 논했다면은 자, 아니다. 뭐 믿음이 있고 없느냐를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취하지 말고 믿음도 어떤 시간 일정적인 시간이 지나고 흐르고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 자라는 거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성장의 단계가 있듯이 믿음도 물리적인 어떤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곡선의 그래프와 같이 오늘은 1단계 믿음, 다음 주에는 2단계 믿음으로 예배드려 볼래요, 한번? 어디 2단계 믿음은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막 들뛸까요? 막 3단계 예배는 가만히 있고 막 4단계 예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너무 극단적인 비유인가요? 믿음도 어떤 단계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면은 뭔가 이렇게 차별이 생깁니다. 아유, 우리 장 집사님은 2단계요. 됐어. 2단계면 충분이야. 아유, 송 집사님은 1단계인데 어찌 있을까? 참말로 죽겠네, 정말로. 이렇게 되면은 둘이서 이상한 격차가 생겨요. 야, 목사님, 내가 1단계라고 나를 무시하고 성원에 안 가. 그렇게 된다고. 나는 1단계를 사랑해주는 교회로 갈 거야. 웃으라고 한 얘기는 아닌데요. 그렇게 격차가 가지고 차등을 지어버리면 이거는 숫자적인 노름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위험한데, 그런데 또 반대로 믿음이 지식과 정보가 필요해요. 그래야지 자라나고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공부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계획들을 알아가는데 이거 다 필요 없어. 난 그냥 하나님 믿어. 난 천국 가. 나는 구원 받았어.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그런 믿음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며 또 오늘도 성경에 믿음은 자라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지식과 정보가 많다고 해서 맨날 뜨겁습니까? 2단계 믿음은 예배를 막 더 뜨겁게 들어요? 우리 탁사님은 3단계 해보실래요? 3단계 뭐 떼고떼고 굴러보자 뭐 여기서 뭐 예전에 기도 가면은 구르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주님 왜 나는 이렇게 안 굴러질까요? 나도 한번 막 굴르면 목사님이 막 세워가지고서는 간증도 시키는데 안 굴러져요. 이게 완악해서 그런가 봐. 마음이 막 부드러워야 되는데 동일합니다, 여러분. 지식과 정보가 많다고 해서 신앙의 연수가 많다고 해서 그것을 수량이나 크기로 표시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죠. 즉 믿음이 지식적인 측면에서 성장은 있었지만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난 그 첫사랑에 대한 믿음의 설람과 신선함과 그 감정적인 측면은 오히려 더 식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참 이게 어디 한 곳에 치우치면은 안 되는 위험성이 다 하나씩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조합해 가지고서는 하나로 말하는데, 근데 성경은 믿음이 자란다라는 부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여기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말도 지식과 경험이 더 풍부해졌다는 의미고 관점이 넓어진 거예요. 이게 많은 성도들을 상대하다 보면은 이제 그 성도들에 대한 삶과 믿음과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어떤 조언과 견언과 그걸 할 것을 이제 묵상하게 되죠. 이제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이제 봄신방을 하려고 했었어요. 봄신방을 할 때마다 저는 정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먼저 각 가정을 기도하고 또 묵상하면서 키워드를 하나씩 만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가면서 이 가정의 신방의 키워드는 뭡니다. 누구는 뭐 위로입니다. 권면입니다. 칭찬입니다.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본문을 2개씩 준비를 해갖고 갔어요. 그걸 준비해 갔다가 그리고 처음에 가서 1시간 반 동안 삶을 나누잖아요. 그리고 이런저런 믿음과 그래서 제가 크게 2가지를 물어본 집안이 많을 거예요. 어떻게 예수 만나게 됐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까를 물어보고 또
여러분의 지금의 이 우리 인천운영교회를 통해서 어떤 영적 생활과 유익과 기쁨이 있습니까? 또 신앙생활에 어떤 장애가 있습니까를 이렇게 풀어가면서 여러분에게 그 준비한 두 가지 설교 중에 이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분은 믿음의 유무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하게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설교한 것이고, 또 아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성장과 자라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 경우는 또 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제가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해되세요?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숙한 과정을 따라서 이제 믿음이 성숙하고 아는 사람한테 예수님 아시죠? 몰라요? 못 들어봤어요? 이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 교회를 모르세요? 이렇게 그분은 이제 초신자가 아니잖아요. 그걸 다 뛰어넘고 성장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더 위로와 견면을 가지고 뭘 붙잡아야 되는지, 성경의 어떤 인물과 어떤 사건과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을 더욱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얘기를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처음 믿을 때보다 예배기도 성경 전도에 대한 지식과 분석은 다양해졌지만 고난과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는 똑같습니다. 뭐 믿음이 있고 없고 믿음이 많이 자라났고 이런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이나 다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때로는 아주 강력한 뭐와 같다? 용수철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에 용수철 갖고 눈 본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탁지사님 총 분해해 보셨죠? 총 분해할 때 용수총이 얼마나인가요? 이만하죠? 그만해요? 죄송해요. 이만하답니다. 권총은 아니죠? M17 K2 소리 아닙니까? 이게 해서 그것을 장려해서 총을 딱 쏘면 튕겨지면서 앞으로 탁 나가죠. 그럼 엄청난 속도로 막 1km, 2km까지 막 날아가잖아요. 막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사용하게 되면 그 장력이 어떻게 돼요? 느슨해지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그래요. 이제 알 만큼 다 알고 교회의 구조와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다 알고 나면은 옛날 같은 첫 설렘이 없어요. 예배 드릴 때의 뜨거움이 없어요. 우리 장로회사님 나는 이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막 손이 막 부끄러워요. 막 이렇게 하면 막 부끄러워 죽겠어요. 막 또 손 좀 들라 그러면 막 손이 막 이러고 있어요. 손 좀 들라고요. 안 들어져. 어떤 교회는 가면 막 정말 주님이 오실 것 같아. 내일 막 이러면서 막 필리핀에 가서 선교 여행을 갔는데 어느 교회를 갔는데 뭔 찬양을 막 1시간만 동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예배? 이게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라고. 뭐 계속 그냥 아주 연달아 막 코러스를 부르면서 하는데, 야, 이 사람들마다 다르구나. 즉 자신의 믿음의 고백과 이 상태에 따라서 마음의 상태와 태도에 따라서 이 용수철이 막 팽팽팽 튕겨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띵띵띵한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결국은 우리는 다 유혹과 어려움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흐름을 잡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후서 10장 14절에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 자라난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다음 주자 2번을 읽어주십시오. 고린도 교회의 문제. 바울이 처음으로 복음 전에 세운 교회다. 그런데 유대 지방의 교사들이 들어오면서 바울의 가르침과 충돌하게 된다. 특히 할례와 안식일 등 율법적 요구에 다른 입장 보이며 바울의 가르침이 정통성이 없다고 비난한다. 도덕적 윤리적 문제도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고린도후서 10장 13절 14절에 자신은 월권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 안에서 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길 바라는데 그들의 성숙한 믿음의 유무가 아니라 복음에 대해 폭넓은 이해를 통해 이방인들과 세상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너그러이 받아주길 바란다는 의미다.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관점과 지식이 더욱 넓어집니다. 바울은 믿음의 유무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구원 계획에 대해 더 깊게 넓게 다르게 생각이 자라길 바란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은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처음 세웠거든요. 근데 거기에는요, 이제 이렇게 우상과 불신과 이렇게 샤머니즘, 토테미즘이 굉장히 많은 곳에 교회를 딱 세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하죠. 지금 그 튀르키예 지역에서도 가장 큰 부흥을 이뤘던 교회 중 하나가 뽑으라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전서도 있고 후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와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고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유대에 있는 저기 그 이스라엘 쪽에서 유대고 랍비가 이제 그 교회를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고서는 그 바울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듣고 성도들이 행하는 걸 보니까 이거 잠깐 이상한 것을 하거든요. 특히 할례하고 안식일에 대한 문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주일을 지키라 그리고 할례를 행해야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의 여부는 상관없다. 이런 것을 막 얘기하면서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바울 목사님 그 설교 틀렸다고. 요즘 제가 예전에 말씀 한번 드렸죠. 여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 조금 이제 사이즈가 있는 교회는요, 성도들이 아주 신실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학자들도 많고 교수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목사님의 설교를 1년 동안 제가 그분이 이게 타입을 친 거예요. 대단합니다. 그것도 참 책을 사시지 왜 그 타입을 치는지 모르겠지만 타입을 치고서는 1년이 되면 목사님한테 책을 만들어서 줘요. 목사님 1년 동안 설교라고. 그런데 목사님이 얼마나 감동받겠습니까? 와, 훌륭한 성도다. 그런데 되게 웃기죠? 그분이 믿음은 잘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열심히 타입을 치는데. 차라리 타입을 치지 말고 그냥 말씀을 들으세요. 타입을 치지. 어느 교회 가면요, 그래서 들으라고 그럽니다. 듣지 않고 적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을 놓쳐요.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그 책자를 이렇게 넘기지 않습니까? 딱 넘기는데 목사님 이때 이 부분은 틀리셨어요. 딱 여기 빨간색으로 딱 해놓고 여기 본문은 잘못 말씀하셨네요. 무서워서 설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걸 고스란히 다시 덮어가지고 창고에 집어넣대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마다 캐릭터들이 그 성격들이 틀리다 보니까 이게 막 믿음을 강조하다 보면요, 막 성도들에게 때로는 채찍과 막 당금질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믿는 사람으로 할 짓이냐고.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또 옥도 목사님 너무 젠틀해. 지사님 나도 그랬어 하면서 뭐 눈물 뭐 주룩주룩 하고 돌아가서 눈물 주룩주룩 뺀다고 해서 또 사람이 새로워지느냐?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가르침과 나의 가르침이 어떤 부딪힘이 있지만 내가 어떤 월권을 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내가 정하신 그 범위 안에서 내가 말한 것이고, 그대들이 잘못 전한 것들을 내가 잘 이렇게 수정을 해서 그들에게 이방인들, 특별히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증거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 그들의 믿음의 유무를 내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좀 폭넓은 구원의 진리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알 수 있도록 눈을 열어달라는 거죠.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며칠 전에도 전교에서 장로님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7월 달에 태국에 선교여행 가는데 목사님 같이 가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전에 있을 때는 인도를 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못 갔는데 장로님이 태국 같이 가고 싶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교회 형편과 사정이 어려워서 지금 거기 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그 산족들이 있거든. 태국의 산족들에 가서 의료 선교하고 문화 선교를 한다 그래서 목사님은 예배 쪽에 맡아달라 그러는데 그 교회 부목사도 맞는데 나는 여기 떠나면 누가 여기 하냐고. 그래서 못 간다고.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못 간다. 제가 이렇게 정중하게 좀 사과를 드렸어요. 동일합니다. 누가 그것을 맞느냐에 따라서 한 조직체와 한 공동체가 막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그래서 어떤 극단적인 자세를 취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뭐 야당을 취하기도 그렇고 여당을 취하고, 그래서 항상 중립을 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도요, 다 사람들이 생각이 틀립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누구는 태극기예요. 그냥 죽나 산다 태극기야. 그냥 무조건 태극기를 날려야 돼요. 성적위와 태극기를 날려야 돼요. 누구는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근데 우리 국회 헌법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저는 지금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근에 보면 이 거리에 현수막 굉장히 많죠. 왜 많은지 아세요? 이정환 씨 아시죠? 에? 이게 법으로 정해나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거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유리하게 법을 만들어놨는데 역공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제가 그거 다 얘기하면 막 바쁘려. 그래서 지금 중간중간에 이렇게 현수막이 엄청나게 많이 걸려 있는 겁니다. 누구 말이 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 중립을 지킬 수가 밖에 없죠.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구원과 선교와 이 이방인들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좀 폭넓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게 해외 선교나 또 이런 미자립이나 이런 데를 좀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프리카 땅, 또 저 아시아권, 또 저기 그 동남아시아권을 가봐야 됩니다. 가야죠 우리도. 어디 먼저 갈까요? 송 집사님 어디를 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지금 선교 저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태국과 인도와 우크라이나하고 일본에다가 계속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우리 나중에 우리 성도들과 제가 아시아나라 그랬나요? 대한항공이라 그랬나요?
대한항공이죠. 대한항공을 전 세계를 빌려서 우리 성도들을 다 태워가지고선 가는 거죠. 이렇게. 급이 너무 커서 반응이 없네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이 가서 저 아프리카 땅과 하나님이 그쪽에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맨날 이 인천교회 은영교회 안에만 있으니까 내가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부딪히는 거는 회사에 대한 문제, 가정에 대한 문제, 자녀에 대한 문제에서 우리가 크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왜 믿음의 눈을 거기에서만 멈추느냐? 하나님의 눈은 이 지구촌에 있다는 거죠. 이 글로벌적으로 눈을 들고 있는데 가장 그 작은 단위 안에서 지지고 볶고 삼지 말고 눈을 좀 크게 열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좀 바라봐라.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주적으로 세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설교를 하냐에 따라서 성도들에 대한 스케일이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어르신들 말처럼 우리의 스펙트럼이 넓어져야 돼요. 스펙트럼이 막 보이면은 막 아프리카 우간다가 보이죠. 막 지금 막 케냐 막 보이잖아요. 지금 막 저 시리아 땅이 보이고 막 안 보이시나 보네. 아이고 죽겠네. 이거 어떡하다. 이거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지? 아무튼 좋겠습니다. 저 제주도가 보이죠. 막 이제 반응이 오시네. 제주도라니까 반응이 보이시네. 죄송해요. 제가 너무 많이 갔어요. 이게 한국으로 오겠습니다. 한국으로. 부산이 보이시죠, 막. 그래서 국내에서도 저기 오지나 소록도나 이런 데 가서 확 섬기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도 좀 이렇게 미자리 교회나 좀 어려운 목회자 자녀들을 좀 도우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참 이게 선택의 폭이 너무 넓어요. 저도 결정장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번 선택해서 결정하면은 끝까지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하다 멈추고 이런 게 아니에요. 계속 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 알아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좀 폭을 넓어져야 돼요. 오케이? 한 분 끊어가셨어요. 어떻게? 그럼 저랑 갑시다. 인도. 좋습니다. 둘만 갈 거예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넓은 세계를 꿈꾸는 그 큰 이상을 꿈꾸자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3번 우리 읽어주시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이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서다. 들음은 지식이며 단순히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상대에 대한 신뢰다. 대상에 대해 많이 알수록 신뢰의 폭이 더욱 넓어진다. 무조건 맹신은 건강하지 않다. 믿음을 이성과 대치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 지식의 습득과 사색을 통한 관점의 확대는 절대적이라고 말해도 좋을 만큼 필요하다. 믿음의 자라감이라는 말이 마치 우리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만큼 단계에 이를 수 있다고 들려서 마땅치 않다면 믿음 안에서 지식의 자라감이라고 말해도 좋다. 믿음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지성의 발달도 좋다. 물론 지식의 축적이 성숙한 믿음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식이 신뢰의 근거가 된다면 믿음 생활에서 지식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다. 다시 말해 믿음의 자라감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믿음의 어떤 단계를 가리키는 말이라면 위험할 수 있다. 반대로 믿기만 하면 지식도 중요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도 위험하다. 종종 신앙인들 중에 자신의 믿음이 자랐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성숙해졌다고 말할 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관계와 지식이 성숙해졌다는 의미지 믿음이 성숙해졌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기에 우리의 경험과 지식은 자라가야 한다. 믿음이 순간적이고 단회적으로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삶의 여정에서 지식과 경험, 관계의 성숙은 대단히 중요하다. 주 앞에서 믿음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표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나 믿음이 좋아. 이런 표현도 잘못된 건 아니지만 정확한 것은 우리의 믿음에 뭐가 자라난다고 하는 것이 정확할까요? 믿음 안에서 지식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전 이 표현이 아유 믿음 좋아 그 양반 아이고 믿음 좋아서 헌금한 거지 믿음 좋아서 그런 표현보다도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도님이 점점 지식이 자라나고 있군요. 이렇게 지식의 성장, 지성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유무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자라남도 우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크 포인트 보면 믿음이 자란다라고 했는데 우리 1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 안에서 지식이 자라간다. 자, 지식인데 어떤 지식입니까?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의 지식이 자라가며. 2번 시작. 지식과 경험이 좀 더 풍부해지고 관점의 스펙트럼이 넓어져 하나님의 경륜과 구원 계획에 대해 더 넓고 깊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아멘. 저는 우리 인천교회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믿음을 함부로 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의 기준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저분은 지금 믿음의 안에서 지식이 자라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 1년 전 믿음보다. 근데 이것이 거꾸로 되면 또 문제가 되죠. 점점 하향 곡선을 그리면 안 되고 상승 곡선을 그려야 되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보면요, 정말 믿음이 참 주 안에서 지식이 자라나는 것 같아요. 참 설교 준비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예전에는 대충 책만 훑어봐도 됐는데 이제는 막 통독을 해야 돼요. 제가 막 그럴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저도 아낌없이 제가 믿음 안에서 자랐던 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다 남겨주고 다 가져가시고 저는 빈 껍데기만 남겨서 주님께 가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시네요. 아무튼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 껍데기만 남기고 몸 버리고 주님 앞에 가서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참 잘하였다. 웰던, 잘 읽었네. 야, 이거 아주 맛 좋게 잘 읽었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지 않을까요? 네, 감사해요, 주사님. 그래서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저에게 탁 씌워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도 부족합니다. 열심히 더 죽어라 하는 거죠. 조긴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경륜을 우리가 너무 작게, 너무 왜소하게 만들지 말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우주적인 하나님으로 우리 인천교회가 정말 더 넓게, 더 크게, 더 높게, 더 깊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꼭꼭꼭꼭 묵상하며 생각해 봅시다 라고 했는데,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이지 신념인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가 참 중요해요. 강성민 사님, 스케이트 타보셨어요? 옛날에 우리 애들 데리고 이거 썰매 타고 갔더라고요. 옛날에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나요. 자, 한강이 추워가지고 저는 얼었는데 강성민 사님이 믿음이 겁나게 좋은 거야. 막 하늘을 막 찔러 막 죽을 것 같아. 자, 이제 한강이 얼은 것을 보고 나는 믿음이 많아. 나는 저 한강을 그냥 건널 수 있어 라고 건널 수 있죠. 웃거든요. 내가 설교를 잘못한 거다 뭘 잘못한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그러면요, 이렇게 바꿔볼게요. 지사님, 강성희 지사님, 믿음이 있으십니다. 믿음이 자라나고 계세요. 그러나 그 한강물을 건널 때 그 얼음의 두께를 확인하고 두껍고 깨지지 않으면 두껍고 무거운 차가 지나가도 안 깨진다라고 아신다면 건너가겠어요? 안 건너가겠어요? 건너가죠. 이게 믿음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제가 한마디로 지금 요약한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자라나야 되잖아요. 오늘 얼음 두께가 20cm야. 야, 내가 점프를 뛰고 해도 안 깨져. 이거 정보잖아요. 지식의 정보가 들어갔어요. 그럼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죠. 안 깨져요. 이런 믿음을 성도들이 갖고 있어야지 건강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야, 너 믿음이 있어 없어? 그따구로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이거 안 돼요.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사람에게 자꾸만 있고 없고의 문제로 자꾸만 극단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니까 마음에 우러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혼날까 봐 막 무서워서 막.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도 우리에게 믿음의 촉진을 일으키긴 하지만 어쩌다 한두 번이지. 이게 자꾸만 누적되면요, 오히려 방어 기제가 생겨요. 뭐 하나님은 나한테 툭하면 필요하면 막 딱 때려서라도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뭐라 해요? 동행하고 싶다 그러잖아요. 동행.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보를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계속 알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공부해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인지 우리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고 나서 오늘 괜찮대. 그럼 걸어가는 거죠.
주의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그래서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이지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이고 바르고 소망한 것의 뿌리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또 믿음은 보이는 것이나 증거로부터 비롯되지는 않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주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큰 믿음을 요구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뒷부분에 가서 좀 더 얘기를 더 드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며 성경의 언약을 내 이름으로 바꿔 읽을 때 믿음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내 이름을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임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가 끝났어요. 여러분에게 여부를 묻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도 나가주세요. 아유, 목사님 그냥 영상 한 편 보고 빨리 끝내십시다. 자, 말씀을 하세요. 뭐든지 다 제가 해드릴게요. 네? 영상을 보고 싶답니다. 네, 영상을 보고. 지금 우리 방송팀 영상이 있거든요. 영상이 있는데 국립과천과학대학원의 이정모 교수님인데, 과학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인가, 목사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믿음이 더 좋은가, 과학을 대하는 천재 관장님이십니다. 이분의 얘기를 10분 동안 들어보고 얼추 끝내고 싶으면 끝나면 됩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과학자의 말을 따라야 돼요? 목사 말을 따라야 됩니까? 영역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이 얘기를 여러분들 꼭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믿음이 너무 좋다라는 이유로 비현실적인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추상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이 현실성의 실제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묵상하고, 오늘은 믿음이 자라나요? 요 1단계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2단계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마실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남에 믿음이 있고 없고를 말하고, 또 믿음에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있고 없는 게 필요한지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질문들, 하나님에 대한 수없는 질문들을 새로 만들고 찾고 하나님께 그 답을 얻기 위한 것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서 낮추라 주가 높여주시겠다라는 이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그래 길은 하나야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가통 교통하심이 믿음의 자라남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의 더 넓은 세계를 알고자 원하는 사랑하는 인천은행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프린트물은요 다음 주에 또 갖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장은 집에서 잘 붙여두시고요, 두 번째 장은요 꼭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요 두세 배의 더 많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